하면 됩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정은 토마스 신부입니다. 제가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 강의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5천 명을 앞에 놔두고 강의하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잘 안 떠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70주년 행사한다고 단장님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는 참석만 하면 좋겠다라고 단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단장님이 처음에는 특강만 부탁하셨어요. 특강만 부탁하셨다가 나중에 또 축사를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축하를 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축하해야 되는지, 그냥 고생했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네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이 어떤 날일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떤 날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보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생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이 레지오 단원으로서 아니면 우리 교구에 레지오가 처음 도입되면서 성모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의 시작점인 어찌 보면 레지오의 생일을 맞이하는 오늘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고 누군가를 축하할 때 그 생일에 대한 의미를 뭘로부터 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부들이 생일을 잘 챙기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한 날에 그냥 지나가는 하루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신자들이 제 생일인 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도 생일보다는 본당이나 아니면 어디 신자들과 함께 축일을 많이 지내기 때문에 생일은 그냥 특별하지 않는 그냥 일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생일 때마다 항상 저에게 전화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돌려 생각해 보면 생일날 내가 고생한 겁니까? 아니지, 엄마가 고생한 거예요. 어머니가 배 아파서 10달 동안 잘 품어서 이렇게 나를 순풍 세상에 이렇게 나온 그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나를 축하하고 나를 기념하고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인사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 날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생일을 맞이한 나는 그냥 오늘이 어머니한테만 감사만 드리면 끝나는 날인가? 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일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무심히 지나쳐왔던 나의 하루를 우리가 오늘 레지오의 생일을 맞이한 오늘이 어찌 보면 7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왔던 우리들의 70년의 그 무심히 지나쳤던 하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레지오 단원이 되었던 그때의 그 마음, 선서를 했을 때의 그 마음, 또 누군가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었을 때의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단장이라면 아니면 내가 레지오 프레시디움의 간부라고 한다면 그 간부를 맡았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항상 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이 오늘 생일을 맞이한 우리가 전해야 하고 고민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축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냥 평범한 오늘 하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늘 하루를 우리는 특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나왔던 레지오 단원으로서 성모님의 군단으로서 살아왔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의 지나왔던 삶들을 되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앞으로의 하루, 앞으로의 1년,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우리의 여정이, 그 발걸음이 더 힘차고 더 희망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의 레지오 단원, 아니 레지오 단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레지오 지도했던, 아니 레지오 세나투스 담당으로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 봤어요.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세나투스 간모님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그렇게 레지오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포성지라는 한국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으로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니까 당연직으로 세나투스를 맡게 됐어요. 뭐 우리 박신무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신무님도 사무국장이 되니까 레지오를 맡은 거예요. 자기가 맡고 싶다고 맡은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뭐 레지오의 큰 꿈을 가지고 어떤 뭔가를 막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레지오 마리아 관장을 하니까 세나투스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아무런 준비가 없었죠. 그랬는데 준비가 없는데 그러면 앞이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레지오에 대한 어떤 큰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성모님을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크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레지오 마리아 회합에 그렇게 주구장창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묵주기도를 하루에 100달씩 바치는 그런 심심큰 신부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막막했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 막막함들을 달래기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들을. 그러니까 딱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루카복음 2장 1장에 나와 있는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잉태의 사실을 알렸을 때 성모님의 마음이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마음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성모님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처녀가 잉태를 했대요. 곧 있으면 그러는 사람이 있고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를 한 사실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도, 아니면 자기와 결혼할 요셉에게 얘기하기도, 동네 사람에 얘기하기도 막막한 때였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성모님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시무님께서도 강의 때 얘기하셨지만 천사의 인사말 그 말 안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내가 몰랐던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 안에 있을 때에도 하느님께서는 나와, 주님께서는 나와 언제나 함께 있음을 성모님께서는 기억해 내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제가 이제 이 로만 카라를 이렇게 벗어, 이렇게 로만 카라를 이렇게 빼가지고 내가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신부인지 모른다고 합시다. 신부인지를 몰라. 그냥 어디 돌아다니는 동네 청년이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돈 10,000원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줄 거야, 안 줄 거요? 와, 너무한다. 너무하네. 그렇죠. 모르는 사람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에 박상훈 신부님이 로만 카라를 빼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셔. 그럼 10,000원을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줘? 줘? 주죠. 왜? 박상훈 신부님이 누군지 아니까. 그러잖아요.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신뢰가 쌓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켜봤던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나에게 건넸을 때에도 내가 이 사람을 겪어보고 체험을 하면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갖은 미사 어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꼬시고 뭐 요즘 말로 플러팅을 하고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예전에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는 사람을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할까요, 못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신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이 사람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을 신앙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느님 만났습니까? 대답을 못하네. 대답을 못하셔. 만약에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느님을 신뢰해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신뢰일 뿐이에요. 믿음일 뿐이에요. 어떤 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하느님을 믿지 않아요. 누구를 믿을까요? 나를 믿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믿지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 안에 하느님을 체험했다면, 하느님을 만났다면, 하느님 발견했다면 그 신뢰는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번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만난 사람과 매일 만난 사람의 신뢰성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우리들을 되돌아보는 이 상황에서 나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하느님을 언제 만났나? 또한 성모님의 사랑을 내가 레지오 다노누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을 주기 위해 로마칼라 하고 로마칼라 해야지 믿음이 가니까. 네. 어디? 네.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저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성모님도 고민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상황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상황 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천사의 말을 성경 말씀 안에 이 말이, 이 인사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하였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경 안에 나옵니다. 그 생각할 때 나의 역사 안에서, 나의 과거 안에서, 나의 일상 안에서 우리는, 성모님은 하느님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로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한 번이 아닌 매 순간, 매일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발견하고 하느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만났냐고 아까 물어봤을 때 하느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 2명이, 세례자 요한의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물어요. 어디에 묻고 가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라고 해서 같이 지내요. 그래서 같이 지내고 예수님의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지내고 나서 안드레아라는 그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형한테, 베드로인 형한테 대답을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대답하면서 그들이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메시아를 만났소라는 단어입니다. 만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단어는 여기에서 또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안에 있어요. 무엇을 찾느냐라는 단어예요. 만나다라는 단어하고 찾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 말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우리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에우리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에우리스코라는 그 단어가 어떨 때는 만나다라는 단어를 쓰고 어떨 때는 찾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을 만났습니까? 아까보다는 대답이 조금 더 많아요. 그 말은 돌려 얘기하면 에우리스코라는 단어를, 만나다라는 단어를 돌려 얘기하고 다른 단어로 번역해 보면 여러분은 하느님을 찾았습니까? 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 나는 하느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왜?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를까요? 내가 찾지 않으니까. 내가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 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사람들,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첫 번째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무덤에 찾아갔는데 동산지기가 있어가지고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 주님을 누가 모셔갔습니다. 어디에 모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주십시오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루카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옆에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때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야, 옆쪽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물을 던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뭘로 봐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요.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십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입고 있던 겉옷을 입고 물 위로 뛰어들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 그 막달레자 마리아,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체험하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 있는 원의와 사랑, 그 찾으려고 하는 그 열망 자체가 우리 안에, 발견하려고 하는 그 시선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설여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의심하죠. 그게 맞아요. 그러기 위해는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성모님처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고민들, 나의 역사 안에, 나의 삶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찾으십시오.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하느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성모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세전투스를 맡고 하느님이 저에게 주셨던 하느님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떨 때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나의 짐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을 2003년도부터 이제 외국 나가서 공부하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면서 올해까지가 20년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거거든요. 매일 성경을 봅니다.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펴고 읽는 게 저에게 즐거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성경 때문에 죽을 맛이기도 하고, 외국에서 공부할 때 논문 쓸 때는 이놈의 책 다 찢어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이게 안 외워지니까, 아니면 너무 이게 힘드니까, 그래 오늘은 내가 하루씩 이걸 찢어가지고 사전 찢어 먹듯이 한 장씩 찢어가지고 내가 이걸 다 먹어볼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성경을 뭘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이 보이니까 그냥 하나 딱 펼쳤어요. 근데 한 구절 딱 읽었어요. 근데 그 한 구절 읽은 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답을 그 한 구절로 찾을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구절을 통해 다가오세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신부님 다 좋습니까? 전주 식구들은
너무 착하구만. 어, 어, 어. 저는 엄청 싫어하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근데 신부님을 안 볼 수 없잖아. 여러분도 그러잖아. 본당 신부님 너무 미워. 근데 안 볼 수 있어요? 없지. 미워도 봐야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싫은 신부님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식사 자리를 피하다가 어느 순간 갔어요. 갔는데 신부님이 어떤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내 마음에 콕 와서 꽂히는 거야. 예전엔 귓등으로 들리지 않았던 그 말이 내 가슴에 꽂힌 그 말씀 한마디를 할 때, 그날은 그 내가 죽도록 싫어했던 그 신부를 통해 하느님은 또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자꾸 보지 않으면 우리들의 눈은 흐려집니다. 그렇게 자꾸 느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감각은 무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찾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싫었던 싫다고 하면 안 되고 너무 두려웠던 절망해 갔던 이 세나투스라는 일들이 성모님처럼 그래? 뭐 내가 못하면 하느님이 해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게 희망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내가 뭐가 엄청 큰 기대가 있고 밝은 미래가 있는 게 희망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는 그 의미 자체는 너무 어두워. 앞에 뭐가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내 옆에 누가 있는 하느님이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둠 속에 한 발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성모님도 보세요. 우리가 오늘 환희의 신비 바쳤잖아요. 환희의 신비. 예수님 잉태할 때, 엘리사벳 찾아갈 때, 예수님 낳을 때,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릴 때, 찾았을 때, 그 안에서 기쁘고, 우리가 환희라고 하는데 기쁘고 행복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환희가 아니라니까. 잉태할 때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15, 우리 초등부 아이들 있는데 그 나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성모님이 15, 16, 17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아이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임신을 했대. 나는 때려 죽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 얼마 억울해. 뭐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랬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 내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기쁨일까?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아요.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그 거리가 나자렛이라는 곳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아인카임이라는 유다 지역의 남동부예요. 남동부. 거리가 140km 정도 돼요. 140km 정도 돼요. 그러면 그 거리를 15살, 16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애가 홀몸도 아닌 상황에서 140km 걸어가야 돼요. 중간에는 광야도 있죠. 도둑들도 많죠. 사자도 있죠.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 거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일까? 기쁠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봅시다. 예수님을 탄생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을. 내 고향도 아니야. 어디 남편 쫓아가지고 남편 고향 간다고 남편 고향 갔어. 갔는데 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애를 낳아. 힘들어 죽겠는데 애를 낳았어. 그랬는데 어디다 싸? 포대기에 싸요. 포대기. 이 포대기가 뭐냐면 우리 형제님들은 아시면 군대 가면 마대자루 있잖아요. 마대자루. 흙을 옮기거나 여물을 옮기거나 짐짝을 옮길 때 쓰는 그 포대자루에다가 이 그 몽둥이 두 개 이렇게 붙잖아요. 단가야, 단가. 단가 같은 곳에 내가 낳은 아들을 싼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기쁠까? 또 근데 그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단가에 싸가지고 어디다 놔? 말밥통에 놔. 이게 기쁠까? 기쁘지 않아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려서 여러분들도 우리 자식들이 저도 잃어버렸던 경험은 우리 어머니도 있으시대요. 3일 밤낮을 돌아다니고 찾아. 그때 그 마음. 그래가지고 아들을 기쁘게 찾아.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모르셨습니까? 확 때려주게도 시원찮을 판에. 이게 기쁠까? 성모님의 삶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기쁠 데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봤던 절망의 순간들이 연속이에요. 암울함의 순간, 제 앞에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펼쳐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순환받고 조롱받고 죽고, 그래서 그걸 품에 안아 무덤에 묻히는 일까지 다 했던 성모님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성모님은 희망이 없는 그 절망 안에 누구를 믿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면 믿고, 그 절망, 그 어두움, 그 두려움, 그 걱정 안에서도 언제나 하느님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뎌요.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당장 조금 있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뭐가 밝은 빛이 있어서, 밝은 미래가 있어서 거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희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걱정과 그 두려움을 견디는 것부터 희망은 시작됩니다. 성모님도 다 견디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인내부터 그 희망은 시작됩니다. 믿음에서 희망이 자라나고 그 인내로서 희망의 삶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70년이라는 이 기념일에 오늘 특별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저는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성모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분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또 같이 걸어주심을 잊지 않고 인내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단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맨날 참고 살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이제 인내만 하다 참고 살아가다 보면 바보인 줄 알아.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는 거 다 내 하는 거 다 하는 거 시키면 다 예 알겠습니다 하니까 바보인 줄 알아. 가끔 한 번씩 들이받아야 될 때도 있으래. 농담이고. 인내의 근본은 우리가 계속해서 참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좋아했던 국민그룹 중에 G.O.D라는 국민그룹이 있어요. 그 국민그룹 중에 노래가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어머니께라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돈이 없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짜장면 2그릇을 시킬 돈이 없으니까 엄마는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켰어요. 그래갖고 한 그릇을 아들에게 주면서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짜장면이 싫어. 그러니까 네 많이 먹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너도 싫냐? 짜장면이? 엄마도 배고파요. 엄마도 아프죠. 엄마도 힘들죠. 하지만 그걸 인내하고 싶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배고프지만 그걸 참아내는 걸까요? 아프지만 왜 참아내는 걸까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버틸 수는 없어요. 견디고 인내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뭐 하면 인내할 수 있다?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다요.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힘들지만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제가 12시까지 해야 되나요? 12, 끝내라고 하네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그냥 말뿐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하느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느님을 내 삶 안에서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하느님을 찾아야지만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하느님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나의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역사,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그 시작점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까지의 나의 그 삶 안에, 일상 안에 하느님이 있음을 꼭 느끼시고 찾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망하십시오. 희망하고 사랑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일을 맞은 오늘 전주 레지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박상훈 시부님 또 우리 레지아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참석해 주신 우리 단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저 또한 기도하며 같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